오늘 이제 38기 갈릴리 학교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38기에도 끝까지 12주차까지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에 갈릴리 학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더욱더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마음판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한 절 말씀 안에 오늘 주제 말씀인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반대로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수고와 함께 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경대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냐면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1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갈릴리 학교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살면서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다. 확신이 적은 분 계십니다. 구원은 똑같이 바라는데 상태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5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말기 교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교제 안에는 봉사도 포함됩니다. 그 5가지를 충실히 하지 못하면 구원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복음, 하나님, 성경, 전도 관심 없게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마귀도 함께 전도하잖아요. 못 듣게. 온갖 괴계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 받으면 마귀는 이제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한 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안 읽게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교제 빠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이 마음에 사라졌을 때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귀의 계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방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주 돌아보고 스스로 살펴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구원의 확신에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집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집회가 있다면 가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다면 혼자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이라면 집회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속고 사는 인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나 공평하지 않잖아요. 죽음의 삶이 있어야지만 마땅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구원받은 분들은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말하는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은 주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보십니다.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결코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 받아도 잘못 살면 이뤄진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구원 받자마자 바로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죄를 지는 방편은 될 수 없습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죄 많고 저도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밝아지거든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께서는 만유, 이 땅에는 천지 만물입니다. 그것도 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얼마나 안심입니까? 우리 안심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물론 말씀 들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물론 양심이 송사해서 착한 일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죄를 물먹고 마시듯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복음을 만날 때 돌아옵니다. 깨끗해집니다. 이 땅에 어떤 학문, 철학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 얘기하십니다. 아무런 낙이 없다고.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런 결과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 보험으로 살아날 때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아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을 듣다 보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간증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 간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예, 화면 좀 부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이것이 시작입니다. 죄의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은혜만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간증할 수 있지만 죄의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구원하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께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근거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요,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십니다. 이런 편말이 있거든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나의 범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의 원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파란색 글자를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사복음서 안에는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육신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종교의 4대 성인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내 삶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일이 안 돼도 속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납니다.
그날이 얼마나큼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현재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틀리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얼마만큼 그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부터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은.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자꾸 보여주냐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매야, 형제야, 준비해야지. 주님만을 준비해야지. 그것이 우리 현상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준비하라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 도둑인데요, 오늘 밤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 도둑은 없잖아요.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오실 때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 12장, 시편 102편 여러 곳에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의 기초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이거든요. 간혹가다 전도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구원 못 받은 분입니다. 100%. 구원받은 분들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나의 삶의 전과 후가 구원 간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게 되거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살아있을 때 확실해야 됩니다. 잘하면 처음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거든요. 아, 그렇지. 그리고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죽음을 앞둔 분을 상담하러 가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없이입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내 힘만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잠깐 사시다가 불하신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시대잖아요. 어쩌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두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물론 내가 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물론 사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가 거듭나고 경제가 거듭나고 사회가 거듭나고, 물론 그것은 좋은데 자기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지옥 갈 운명인데 사회가 좋아져서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분들 안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늘 꺼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조금 좋으면 그냥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은 죄 사함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자녀는 한 집에서 살잖아요. 식구가 엄마, 아빠,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 시대에 잘못된 복음전도 방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혹시 그거 해보신 분 계실 수 몰라요. 영접기도. 목사님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 그래요? 제 기도 따라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물론 그 영접기도의 내용은 맞습니다.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따라했다고 해서 믿음이 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따라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영접기도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저도 몇 번 만나는데요, 쉽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고마워졌습니까?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믿는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거든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성불학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징하게 말 안 듣습니다. 아유, 저놈은 누구 자식이야?
근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갈 때 아들 놓고 갑니까?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죠. 아주 친한 자식도 데리고 갑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고만할 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고만한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즉 겪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속도 상해보고 마음도 아파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모난 돌이 둥근 돌이 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함부로 살았습니다. 고만한 후부터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변해갑니다. 자기 자신도 놀라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 변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변한 분들을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심판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가 한 분입니다. 역할은 틀립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기본 교리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한 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기적을 체험해서 방언을 해서 병이 나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고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듣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자매님들의 부군들입니다. 집회 때는 오시는데 그것이 끝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듣고 믿지 않습니다. 듣고 믿어.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그때 들어오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연약합니다. 쉽게 죄에 빠집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도 범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일으켜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는 분들만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 열심히 다녔다고, 기쁨 받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가 아닙니다. 성령 계신 분들만 끌어올림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구원받은 분들만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보말씀으로 말씀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조금 있으면 천국 가지. 다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지만 값 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불러도, 내 죄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내 능력, 내 성실, 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큰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힘있게 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돌아와야 됩니다.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로마서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틀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향기가 진한 장미꽃을 들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은 장미꽃 냄새를 맡잖아요. 내가 장미꽃 냄새 내야지라서 내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하는 분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위 분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혹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에만 능한 것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말이 행함과 연결이 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흔들리게 놔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거든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때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원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졌습니다. 이 대우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구원받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일어납니다. 저 별, 저 달,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 믿기 전에는 안 믿어. 그럼 평생 못 믿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증거 중에 두 번째는 성경은 사실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성경은 사실이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작은 죄라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세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나의 실체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알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일반적인 운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해서 천국 보낸다. 그 사랑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많은 분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신지 분명히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의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으로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은 보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답하는 생활이거든요. 보답하는 생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틀리지만 교회 안에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될 때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 찾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말씀입니까? 왜 완전합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우리 죄, 그 지긋지긋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됐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안 보십니다. 기억 안 하십니다. 안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호리만한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호리만한 죄까지도 예수님 피가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지난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는 지을지언정 그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 물어보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지는 죄와 구원받은 후에 지는 죄는 성경이 틀립니다. 징계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빽빽하는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짙은 안개가 있다가 거치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표현도 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도말하였으니 지워서 발라버린 것입니다. 안 보기 위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고마는 날입니다.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내 육신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못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돌아온 것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께. 그보다 더 잘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왜 구원해주셨습니까? 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답하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육신과 세상과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마는 분들이 끝까지, 고마는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라가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만한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신앙이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다. 이제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월반이 있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월반 시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월반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간혹 가다가 세상에 살다가 돌아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못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교회에 거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만한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타성해졌거든요. 해왔으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주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힘있게 생활합니다. 힘있게. 사실이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합니다. 마음만 낮춰보세요. 힘있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진보하지 않은 신앙은 퇴보합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보하지 않은 신앙은 퇴보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적용하십시오. 그 말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기 곰이 있습니다. 아기 곰. 악한 짐승이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거의 잡아먹기 직전 되었을 때 갑자기 힘센 짐승이 도망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엄마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곰은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악한 짐승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뒤에 어미 곰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안심하고 열심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네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우리 구원받으신 형제님들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힐주자까지 끝까지 말씀을 듣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계획한 많은 믿음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